재직 헌신 예배, 임직자 헌신 예배, 또 우리 목장 분가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복된 교회.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대형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연말연시를 통해서 제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먼저 다졌습니다. 진짜 맞구나. 무리가 아닌 제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우리 재직들 예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분가식 하는데 우리 목자 목녀 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장에서 많은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교회에서 목회자리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물론 삶으로 하지만 진짜 우리 목장에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대형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완악하기로 소문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어려운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외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외치면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싸움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에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유대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연히 타주대감이 되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제를 보면 매주 금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2명의 공식적인 수납자들이 시장과 가게와 집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돈이나 음식 등의 구제 물품을 거둡니다. 그래야 오후에는 거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루 2끼씩 14끼 식사 분량을 나누어줍니다. 이것을 가리켜 쿡바 바구니 구제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구제는 정기적인 것 외에 갑자기 궁핍한 형편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집집마다 조금씩 거둬들이는 구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탐후이 정반 구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구제를 나눔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알력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틴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을 떠나 이후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모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보기에는 자기의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누가 좀 더 먹느냐 문제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주인과 맷돌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서로 간의 시비와 원망은 노골적인 것이 아니라 은밀히 가슴 태우는 불평이었다고 합니다. 작아 보지만 이런 숨은 원망과 불평이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거 큰 바위 돌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별것 아닌 작은 돌멩이 하나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큰 제방을 파괴시키는 데 보면 새어 나오는 작은 틈새의 물입니다.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외적으로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하여 교회를 박멸하라고 합니다. 북한이나 옛날 공산주의자들은 이 수법을 씁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도 예수 믿는다면 박해를 가하지. 수단에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무서운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통하여 신앙이 금처럼 연단되고 불같이 일어납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있습니다. 마귀는 박해를 통하지 아니하면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킵니다. 주로 자유진영에 쓰는 마귀의 전법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문제를 던져주고 시비를 일으킵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알고 보면 사소한 분열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많은 대접을 받느냐, 누가 좀 더 많은 권력을 잡느냐, 누가 좀 더 간 발언을 하느냐, 누가 더 많은 주도권을 잡느냐.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부터 점점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이것이 확산되어져서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원망하는 죄가 작은 것 같지만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다고.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랬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안 들으면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인하여 어떻게 그들은 해결했습니까?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구제 중단하면 가난한 자가 다 굶어야 되는데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헤어지면 안 됩니다. 싸우다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제일 먼저 따집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원 발단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롭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문제를 몇 사람이 사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유비통신, 유언비어 통신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유비통신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에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목장이나 교회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일은 중단하지도 않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지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근원적인 원인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주의 종의 역할은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는 일은 누가 하는가?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코치와 같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로 더 온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선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목원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영혼사역이 됩니다. 재직의 역할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뭐 대단히 뭔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각자 맡은 일을 바르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어떤 자를 세웠습니까?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역을 잘 분담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금방 또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약해지면 교회는 저절로 약해집니다.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절대로 이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봐야 되고, 말씀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편할 것 같지요? 새벽 기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지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성은 다 망가집니다. 사람 별 수 없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저는 9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대형교회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를 알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아는 것이고 삶으로 아는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 아래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예수의 기치 아래 깃발 아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아래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아멘. 저는 나이가 들고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이 열사 힘주어 강조합니다. 아멘. 힘주어 강조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말고는 이 예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적인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영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하나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 삽니다. 여러분 자녀 삽니다. 교회 뿌리를 내리게 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목장이 삽니다. 아멘. 교회가 있고 없고는 천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축복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깃발 아래 다 모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품격을 갖춘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평신도 집사님들 어떤 문을 세워야 되는가? 우리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7 집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3절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5절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정말 집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임직자로서 임직을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원교회 계속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가장 내 인생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같이 가지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가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이 믿음 받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더 키워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동시에 내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3절에 말하고 있죠. 성령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믿음이 충만해 보세요. 내게 인간의 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삶 속에 잘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한 유대인이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입심양명을 바라던 어느 날 그만 안타깝게도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건네줄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유서에는 다음같이 쓰여 있습니다.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양도한다. 단 그 중에 아들이 바라는 것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주기로 한다. 아들이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죽고 한 노예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들은 슬픔과 분노를 머금은 채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억울함을 견딜 수 없었던 아들은 마침내 라벨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라벨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네 아버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네. 만약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하면 자네가 돌아오기 전에 똑똑한 노예가 도망치거나 빼돌릴 것이다. 그래서 전 재산을 그 노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네. 기쁨에 넘친 노예는 아들인 자네가 돌아와 아버지의 유언을 확인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네. 자, 이제 자네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네. 그 노예를 나의 노예로 삼겠노라고. 그러면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이런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하늘의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역자들, 우리 목자 목녀들은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넓은 마음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넓은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봅니다. 지혜는 우주의 좌의 마음의 결을 맞추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삶의 센스입니다. 순발력입니다. 관계를 잘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상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거래처에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동대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얼만큼 마을 사람들에게 잘하는지. 오늘 현대는 직장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얼만큼 상사에게, 얼만큼 같은 동급자들에게 또는 아래 사람에게 잘하는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문제로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성실과 정직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 신앙 하나 빼고는 다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받아야 돼. 죄송합니다. 제 간증이 군에 있을 때 이야기했죠. 이상봉이라는 우리 반 네모반 불교 군종병이었어요. 대구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어느 날 조용히 내 곁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내가 불교를 믿고 있지만 부럽구나. 근데 너는 진짜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 조용하게 제게 다가와서 한 말이에요. 옷가발로 차이기도 하고 많이 맞았지만
칭찬받아야 되죠. 여러분, 내가 들어서 안 될 말은 정직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게으르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돼.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것들이 돌아오면 서로 이렇게 나누어 할 때 내가 더 많이 내주는 거예요. 나누어 가질 때 내가 적게 가지는 거예요. 이 구선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예에서도 다 섬기려 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섬기려 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인간미가 있다. 세상에 잘 노는 걸 가지고 인간미 있다 말 안 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제자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 기도에 전무하고 전혀 힘쓰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열심으로 구제 사역을 하고 나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한 제자의 무리도 이 더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 주님의 지당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건설 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 사람, 말씀 안에 가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대원교회 정말 무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많이 반듯하게 바르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기성 세대가 제자에 대해서 본된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제자를 잘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 보세요. 일은 쎄 깔렸어요. 프로오션이에요. 많은 교회가 사람이 없다가 아우성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왜 없어요? 키우면 되지.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로 키우면 되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제자로 키우면 일꾼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 없다고 걱정합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사역자 없다고 난립니다. 또 성도들은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교육자가 전화 받기 겁난다고. 올해만 하고 그만할게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특별한 사정 외에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어요. 왜? 제자는 평생 사역해야 되는데. 평생 사역.
근데 아주 목마릅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직 배고프다고. 더 좋은 제자, 축구 잘하는 사람을 키우라. 그래서 선후배가 있는 걸 보고 서로 말라라고, 선배들에게 그냥 외국처럼 이름 부르라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4강에 올라갔잖아요. 월드컵.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 제자 많아요. 근데 아주 아니에요. 나는 다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